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그리고 종교학을 가르치던 교수님 가운데 하얼비 콕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성이 뭐냐? 축제의 신앙이다 그랬어요. 축제의 신앙이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월십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배학자들은 예배도 축제다라고 말합니다. Worship is celebration, 축제라고 말합니다. 무슨 축제냐면 부활의 축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축하하는 축제가 바로 예배이죠. 근데 오늘 이 예배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다시 집에 가서 예배를 해야 하는 그런 슬프고 답답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또 예배를 통한 부흥을 다시 누릴 수가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하니까 우리는 사흘 전에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전혀 무리가 없는 생각은 아니지만 저는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 대한 더 좋은 해석은 유태인들의 전망을 갖고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 주간을 보통 말할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혹은 일요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 유대인들은 한 주간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샤바트, 안식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날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무슨 날이냐? 우리는 대부분 주말을 좋아하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날이 뭐냐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사흘째 되던 날 땅을 만드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땅이여 씨를 맺는 과목을 낼지어다. 땅에서 움이 돋아요.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참 아름다운 날이에요. 그래서 전통적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언제 제일 많이 하느냐?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 언제냐면 전통적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이 사실은 첫째 날입니다. 우리로서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첫째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날은 무슨 요일? 월요일이겠죠.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제가 이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이스라엘 가서 선교사님들 컨퍼런스를 인도했는데 제가 막 저녁에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요한복음 2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결혼식이 있었어. 그런데 그 결혼식에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있어도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결혼식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잔치를.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잔치를 중단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잔치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잔치가 위기를 맞았지만, 축제가 위기를 맞았지만 이 축제를 계속할 수 있었던 비밀. 코로나19으로 교회가 위기를 맞고 예배가 위기를 맞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의 파티를 계속하고 다시 한번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 축제의 파티, 다시 계속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첫째는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마당에 초청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잔치에 오시게 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이 마리아가 그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아무리 하인들이지만 남의 집에 가서 명령하기는 어렵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잔치집은 어떤 인척 관계였을지 모른다. 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가능한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근데 2장 직전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네, 요한복음 2장 직전은 1장이죠. 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제자가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 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다시는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등장합니다. 자,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의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되던 날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디베리아 호수의 별명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디베리아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자, 요한복음 21장 2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는 제자들의 이름의 리스트가 등장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거기 등장하죠. 근데 나다나엘에 대해서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가나 사람. 자,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가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갈릴리 가나. 갈릴리의 가나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당시 불과 한 200호 되는 그런 집이 있었던 농촌 마을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골 마을에서 한 집에 잔치가 벌어지면 한 집 잔치가 아니죠. 무슨 잔치? 동네 잔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하루에 끝나지 않아요. 거의 한 주간 동안 계속됩니다. 자,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잔치집에 모였을 것입니다. 모여든 동네 사람들의 탑 뉴스는 뭐냐면, 우리 동네 똑똑한 청년 나다나엘이 최근에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의 제자가 되었대. 그러자 누군가가, 그러면 한번 나다나엘을 통해서 그 예수라는 선생님을 이 잔치에 초대하면 어떨까?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받아 이 잔치에 오셨을 가능성 있다, 없다? 없으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네. 그래서 오셨어요, 거기에. 근데 그게 중요해요. 자, 이 잔치집에 사고가 일어났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를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사는 곳에 어디나 있고 언제라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없는 사회가 없고, 문제없는 나라가 없죠.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정에 계시면 우리 가정의 문제 극복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한국교회의 문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예배의 아무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마침내 극복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그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이 나라의 모든 문제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으시죠, 여러분?
그분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초대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의 여정에서 그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한 경험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10년 전, 20년 전 영접하고 초대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에도 종류가 많아요.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ractical Atheism.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 재직일 수도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평생을 교회 다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싸워요. 자식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하면서 하나님과 의논도 한 번 안 해요. 하나님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우리 중에 실천적 무신론자 없을까요? 어떤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주일날 야외 예배를 갔던 모양입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 하루 종일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인솔에 간 전도사님이 저녁 무렵 아이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었죠? 아이들이 예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누가 대표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겠어요? 어떤 소년 하나가 볼런티어로 자기가 감사기도 하겠다고. 자, 이 소년의 감사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여기 계셨더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우리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우리끼리 좋은 시간 갖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아무리 좋은 시간 가져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통의 시간 속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모든 고통을,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다시 축제의 파티를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분을 오늘도 우리는 초대하십니까? 내 삶의 장에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분을 구체적으로 내 삶의 마당에 초대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위기는 극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파티를 시작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축제의 파티를 시작할 수 있는 비밀, 첫째는 그분을 다시 우리의 삶의 마당에 초청해야 한다고. 두 번째는 그분에게 초청하신 그분과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고. 진지한 기도를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지는지라. 성경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은폐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기록합니다. 문제는 드러내야 해결될 수가 있어요. 내 문제를 감출 필요가 없어요. 교회 와서 문제를 감추려고 했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그 문제를 붙들고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아뢰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내가 이 은행도 찾아가고 저 은행도 찾아가고 다 해결이 안 됐어요. 마지막에 할 수 없다, 기도나 해볼까? 그런 기도가 마지막 수단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붙들고 나오시나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겠어요? 기도?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아프리카에 많이 서식하는 새 가운데 Secretary Bird라는 새가 있대요. Secretary Bird, 번역하면 비서새. 새 이름이 괴상하잖아요. 근데 이 새의 특성은, 자, 본래 잘 날 수가 있는 새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기를 느끼면, 어려움을 느끼면 잘 날 수 있는 새가 그나마 날지 못하고 땅을 기다가 붙잡히는 새래요. 이 새의 특성을 읽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꼭 내 꼬라지 같구나. 내 꼬라지. 날지 못하는 새. 날개를 펴고
활활 날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날아야 할 때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 아닌가요? 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하와이를 갔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동물원이 있어요.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동물원을 걷다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Secretary Bird. 내가 설교했던 새가 여기 있네. 네. 보니까 칠면조 비슷해요. 공작새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리가 길어요. 뻗정다리예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 제가 계속 지켜봤습니다. 왜? 나는 거 보고 싶어서. 근데 안 날라요. 한 10분 가까우니까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는지 여보 그냥 갑시다 그래요. 포기하고 제가 고개를 돌리고 가려는 순간 후닥닥 나르기 시작하는데 진짜 나르더라고요. 왜 못 날라느냐? 내가 째려보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날지 못하는 새처럼 정말 지금 기도가 필요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어딘가 닮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어려운 때라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자, 여러분 다시 축제의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교회 표어가 은혜의 시작이라고, 다시 은혜가 시작되려면, 다시 축제가 시작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도의 날개를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할까요?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 자, 기도하면 문제는 극복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축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축제의 파티를 시작하는 비밀, 첫째는 그 예수님을 삶의 마당에 초대해야 한다고, 그 주님께 다시 진지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고. 자,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아뢰었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번역을 좀 불경하게 했어요. 네, 여자요. 실제로는 사실은 그 나이라는 히라보가 여인이시여라는 존칭입니다. 존칭이에요. 여인이시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그래도 얼른 비상적으로 들으면 마치 예수님이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한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을 예수님의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 말이죠. 순종하라. 거기에 유태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은 하인들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를 붙들고 예수님 앞에 뛰어가는 기도의 역할 모델로 등장했다면 이 하인들이 순종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이 혼인잔치에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포도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채우라고? 물로 채우라고. 선생님, 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항의할 수 있을 터인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더라. 순종이죠.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포도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물 갖다 주었다가 누구를 물 먹이냐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갖다 주었단 말이죠. 순종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네, 맛을 봤어요. 당연히 물 마셔야 합니다. 근데 물 맛이 아니라 무슨 맛? 포도주였어요. 극상품 포도주의 맛이었습니다. 벌써 이미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 있었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했다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들은 알아. 우리는 그냥 물만 부었어. 그런데 그것이 포도주 맛이라고? 그렇다면 메시아로 불리워지는 저 선생님이 하신 일임에 틀림이 없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바꿔서 읽고 싶어요.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따라서 읽어보세요.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아요? 순종한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능력의 깊이를 알아요?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높이를 알아요?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광대함을 알아요? 교회만 나온 사람 아니에요. 평생 교회 다닌 사람 아니에요. 순종해 본 사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사람들,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증거입니다. 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도달하셨다. 야, 예수님도 평생을 통해서 배운 가장 중요한 레슨, 순종의 레슨이었어요. 순종. 저 남아프리카에 사역했던 앤드루 모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학교에 입학한다. 그 학교는 순종의 학교다. 이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배워야 하는 유일한 레슨, 그것은 바로 순종의 레슨이다. 우리는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잠잘까 봐 제가 좀 조크 비슷하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을 못 배우면 옆에 사람 쳐다보고 잡종이다. 순종을 배워야 순종해요. 순종을 배워야 진짜 순종해요. 자,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분이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순종을 배워야 할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다. 여러분, 코비드-19의 위기, 고난, 이것은 어쩌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겠는가?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가 있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보실까요? 그 다음에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들은 지금까지 맛본 포도주보다 훨씬 능가하는 놀라운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보통 우리가 레스토랑이 오픈하면, 식당에 가면 처음에는 좋았다가 개업할 때는 괜찮잖아요. 한참 지나가면 질이 떨어지는 식당이 많잖아요. 이 집은 갈수록 포도주가 좋아진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갈수록 좋아지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에
결론적인 구절 11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은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그냥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기적이에요. 자,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순종이, 진정한 믿음이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기적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거기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목격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마침내 참으로 믿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영광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저도 이렇게 평생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말고 또 하나 열심히 한 것이 있어요. 제가 뭘 열심히 했냐면, 이 바깥으로 해외로 유학을 떠난 젊은이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코스타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Korean Student All Nations, 전 세계에 흩어진 유학생들에게 전도하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그 유학생들이 모여있는 유학생 타운 가니까, 지금은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도 없었어요. 미국 교회 가도 참 영어로 하니까 마음이 시원하지 못하고,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우리 한국에서 보면 젊은이들이 여름철에 수영에 가서 은혜 한번 확 받고 나면 1년 잘 견디잖아요. 자, 이런 유학생들에게 자, 정말 좋은 수양회, 축제, 잔치를 만들어주면, 거기 와서 은혜 받으면 이들이 정말 공부도 잘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 고국으로 갈 수가 있지 않을까. 1986년에 코스타라는 모임을 미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 좋은 강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스스로 강사비도 안 받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은, 미국 강사들도 많이 오셨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 하나, 그 당시 미국에서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던 분 가운데 토니 캄폴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목사님이지만 동시에 또한 필라델피아에 있는 대학에서 소시알러지,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에는 교수하고 주말에는 목사. 이분을 코스타의 강사로 저희가 초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통역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 통역하다가 제가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어요. 잊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 갖고 이분이 작은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하와이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비행기 시간이 잘못돼 갖고 첫날 집회를 못 하셨대요. 그리고 밤 12시 다 돼서 비행장에 도착하고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나니까 12시가 넘어버리는데 저녁 식사도 못 하시고, 그래서 밖에 나와 해변가를 쭉 거닐면서 혹시 이 시간에 열린 식당이 있나, 기웃거리는데 식당이 하나 열려있대요. 허스름한 식당이. 들어갔습니다. 음식 하나 시키고 이제 나올 때를 기다리는데 뭐 새벽 한 2시쯤 가까운 시간이겠어요. 자, 음식이 막 나와갖고 먹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한 무리에 한 10명 정도 이상 되는 여자분들이 확 들어오더래요.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여인들. 가만히 보니까 거리의 여인들,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어요. 옆에 와서 앉더래요. 막 그냥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오더래요. 야, 내일이 내 생일이다.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핀잔을 주더래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생일 잔치라도 해달란 말이냐, 생일 케이크라도 사달란 말이냐, 내가 언제 생일 잔치 해달라니, 내가 언제 생일 케이크 사달라니, 막 싸움이 된 거예요. 옆에서 물끄러미 보다가 마음이 참 안 됐어요. 왜 그럴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월 빠르구나, 벌써 내 생일이니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들의 안에 있는 쌓여온 인생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식사다 말고 잠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여인들을 어쩌면 좋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알았습니다, 주님. 그랬어요. 식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나가면서 자기 식사값을 내려고 하는데 주인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 싸우고 있는 여인들에게 오늘 그냥 나가라고, 싸우지 말고 여기 당신들 싸움판 아니니까 나가라고 쫓아내더래요. 그리고 와서 죄송합니다. 값을 돈을 내면서 물었다고 그래요. 저 여인들이 이 식당에 자주 오나요? 매일 새벽에 오죠. 골치 아픈 손님들이죠. 그래요? 그러면 내일 새벽에도 오겠네요. 오겠죠 뭐. 그러면 내일 새벽에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 중에 한 분이 생일날이 오는데 생일 잔치를 제가 준비하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더니 그 식당 주인 옆에 있던 부인이 나오더래요. 손님, 어떻게 그런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손님이 하면 제가 돕죠. 아, 그래요? 두 사람이 의기가 투합이 됐어요. 그 이튿날 집회 끝나고 일찌감치 그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데코레이션하고 막 장치를 하고 음식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묻기를, 그 주인공이 아그네스라는 주인공인데 도착하기 전에 먼저 친구분들이 이 자리에 다 와 있도록 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분들 중에 왕초가 있는데 제가 연락만 하면 미리 나올 겁니다. 2시 전에, 새벽 2시 전에 미리 다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데코레이션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생일 케이크도 준비하고 드디어 약속된 시간 새벽입니다. 이 생일을 맞은 여인이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불이 환하게 켜지더니 식당에 와 있던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입장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gnes. 그러자 도로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여인 앞으로 뭐가 나와요? 생일 케이크였어요. 자, 아그네스, 내 생일 케이크야. 여기 앉아 잘라야지. 이게 정말 제 생일 케이크라고요? 그래. 그러자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더래요. 제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생일 케이크를 보는데 우리 집이 요 앞이잖아요. 이거 집에 갖다 놓고 며칠만 제가 보면 안 될까요? 그러자 누군가가 말하길, 그래, 여기 음식 많은데 그렇게, 그럼 제가 잠깐 갔다 올게요. 갑자기 생일 케이크를 보물상자를 아는 것처럼 안고 나가는 이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고 숙연한 침묵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에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생일 파티를 준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간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고요. 주말에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이고요. 여러분의 친구 보셨죠? 좋아하는 모습. 제가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그러더래요. 목사님, 예, 기도해 주세요. 토니 캄폴로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셨죠? 당신의 딸입니다.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딸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여기저기서 막 흐느끼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군가가 또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찬송가도 불러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이 나요. 무슨 찬송이에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Jesus loves me. For this I know,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이 말하네요. 찬송이 막 울려 퍼져요. 토니 캄폴로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작은 책자로 만듭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그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나는 교회보다도 더 뜨거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축제를 느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고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있었다. 내 작은 순종이 가져왔던 기적이었다. 식사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 네가 생일 파티 해줘. 순종이 가져온 기적. 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코비드-19의 코로나의 위기와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다시 무릎 꿇어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결단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라고, 예배하라고,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축제의 파티를 시작할 것입니다. 시은속교회 주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축제를 계속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시죠.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젊은이들은 취직도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주님, 제 마음속에 오세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오셔서 다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향해서 다시 내 기도의 진지한 목소리가 열리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 앞에,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한다면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지금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을 점령하고 있는 불안과 좌절과 그리고 모든 낙심은 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영이여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되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시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축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거룩한 은혜를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은혜, 이 축복, 이 사랑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권세 있는 사랑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